샬롬. 7월 2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할 텐데요.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예레미야 20장, 마가복음 6장입니다. 네 본문을 확신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3만 2천 명에서 몇 명이죠? 300명으로 줄어든 군대를 보며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진의 그 꿈을 통해서 승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그 확신이 상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소수도 다수가 되고 약함도 강함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그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가 없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스훌의 핍박과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처럼 타올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의 확신은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그 확신을 바탕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화면이 잠깐 틀어졌네요. 네. 자, 마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던 어부들,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양식도 주머니도 뭐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고 쉬는데 두벌옷은 입지 말라. 이렇게 막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 갖다 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막 가난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갔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가져간 것들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확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아갔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보내신 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상황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확신은 절대 가질 수 없어요. 확신은 뭐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빈손으로 나아가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봅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좀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태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복음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자의 그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